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초보자들의 사진은 초보자 같이 찍는데요. 사진에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장엄한 자연의 사진을 한 장에 다 담으려고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는 우리가 보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한 피사체를 한 장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안대요. 그래서 처음에 다 담고자 했던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점점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진이. 그리고 작은 것들을 충실하게 하나씩 찍다 보면 나중에는 그 한 장에 자연의 장엄함이 다 느껴질 정도의 사진이 좋아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만인의 성경 귀절로 알려진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귀절이죠. 하나님의 장엄하신 그 사랑을 이 한 절에 어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다 설명한다고 그러면 제가 제 자신부터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할 것이고,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실망하시게 될 거예요. 만인의 성경 귀절인 너무나 중요한 이 요한복음 John 3:16, 이것을 어떻게 오늘 설교할까?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장엄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저께 묵상한 본문이죠. 생명의 삶, 여러분들 다 하셨을 텐데,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 사랑, 우리 실천 목표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건너뛰기로 한 오늘 주일날 말씀드리겠다고 생각했던 본문입니다. 플로리다의 올랜도, 거기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본부가 있는데 거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홍현민 선교사라고 저희들을 안내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선교사들이 언어가 없고 문자가 없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번역할 때에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쥐어짜내서 단 한 구절로 염두에 둘 때 그 귀절이 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에 이 이처럼을 얼마만큼 이 부족의 정확한 개념으로 번역할 것이냐, 그 의미의 전달, 이것에 염두에 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해주셨다.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멸망은 끝도 보이지 않는 무저갱을 말합니다. 없을 무자 바닥저자, 갱도와 같이 깊은 터널, 사탄과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 근데 우리들은 이런 멸망을 얘기하면 이 멸망은 지옥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바울 사도가 말한 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 멸망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난 이들이 받게 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게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죠. 하나님 나라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근심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곳이 없는, 슬픔이 없는 나라라고 한다면, 멸망의 무저갱,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죄지은 죄인들을 향해서 예비된 곳이죠. 원래 그곳은 사탄과 졸개들이 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매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것이고요, 매일 곡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난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는 매일같이 슬픈 곳이에요.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말할 때 내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그깟 형벌이야 나하고 무슨 대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은 단순히 없어지는 그러한 형벌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것을 영원히 받아야 할 멸망의 형벌이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7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조금은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싫어도 이 지옥의 얘기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 슬금슬금 죄 짓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 쾌락과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예비된 곳이 영원한 형벌, 멸망, 지옥,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옥의 문을 막고 너희들은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미워했다고 했어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산다면 그런 인생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겠느냐,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갈보리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는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집으로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탕자를 집안에 드린 것뿐만 아니라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소유와 존재를 털어서 아들이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 일찍이 해커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복락을 하나님 자신의 복락과 동일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이 복과 기쁨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 자신의 기쁨과 복, 이게 우리가 받을 복과 하나님은 동일시 여기신다. 이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내 딴에는 선물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받은 사람이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 행복해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준 겁니까?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쏩니다 이렇게 해놓고 쏜다고 해놓고 짜장면을 쏜 겁니까? 얻어먹은 사람이 쐈다고 인정될 정도로 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과하게 목사님이 나한테 한번 사셨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에 우리가 동일하게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슬퍼하신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처음엔 기뻐했죠. 자유와 해방을 맛보니까. 그러나 곧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플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괘씸하게 생각하셔서 광야에 무엇을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이 불뱀은 뱀에서 불이 나서 불뱀이 아니고 물리면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온몸이 불덩이가 되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뱀을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이 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출애굽시켜놓고 이 백성을 치시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 내리신 게 뭐냐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뱀에 물린 자들이 이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병원이나 의사협회 같은 데 가면 심볼이 있죠. 지팡이가 있고 뱀이 꼬불꼬불 돌아가면서 있는 이 병원의 심볼 마크는 바로 민수기 21장 놋뱀, 치유를 상징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고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고개를 들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요. 이 구약의 놋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원받고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며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를 향한 최후의 일격이셨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가장 절절하게 표현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절실하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27장 3절과 4절에 이사야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감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 사랑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김정인 권사님 뭘로 보냐면 포도로 본다는 거예요. 포도는 하나님이 결실하게 충만하게 바라봐 준다는 건데 과일 중에서 수분이 제일 많은 이렇게 물이 가득 올랐다. 예쁜 처녀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물이 가득 올랐다. 왜 웃죠? 어떤 상상을 하시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 뭐가 된다고요?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신다.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셔서 물을 주시는데 밤낮으로 간수해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 보실 때 포도 같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걸 해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존재가 찔레와 가시가 있지만 내가 그것들을 밟고 모아 불사르고 하나님은 프로텍터가 되어주시네요. 프로텍터가. 우리 한국말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도우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우미 뭐죠? 헬퍼죠. 돕는 사람. 도우미보다 더 든든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킴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킴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주십니다. 문명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브라질의 상파울로라는 그 동양 선교교회를 담임하셨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자기의 자서전적인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잘 안 보이시죠? 슬픔도 고통도 짜우짜우. 짜우짜우가 중국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포르투기입니다. 안녕, 빠이빠이 그런 뜻이에요. 이분의 삶을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데 이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8월에 어머니와 헤어져요. 3대 독자셨습니다. 지극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품과 어머니 무릎에서 땅을 밟고 살지 않았던 사람이래요. 자기의 어린 시절은. 3대 독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애들, 소년들, 청년들 다 인민군으로 끌려갈 때 그때 징집되었어요. 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해가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고 8월에 그 해 붙잡혀가지고 이게 징집 대기소로 끌려가는데 그날로 어머니하고 헤어진 거예요. 인생에서.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징집 대기소를 탈출합니다. 꼬마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7, 8살, 한 13살 이때쯤 됐을 때 그 애가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확 붙잡히는데 유엔군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다행이지 인민군에게 안 붙잡혔으니까. 붙잡히면 총살인데 인민군에게. 유엔군에게 그나마 붙잡혀가지고 포로 대기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거기에서 전쟁 끝날 때까지 1953년 8월까지 3년 반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또 살게 되는데 목사님 표현으로는 난 거기서 정신병자가 될 뻔했다. 우리는 그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신병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감옥보다 더 못한 곳에서 정전협정에 따라 포로들이 제3국으로 보내지게 될 때 브라질 상파울루라는 나라리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 모르는데 글로 오게 돼요. 혈혈단신으로. 그렇게 시작된 브라질에서의 생활이 생고생 그 자체. 이 목사님은 매 순간마다 가슴 아픈 사연으로 그 모든 책이 가득 차 있는데 한 번도 인생에서 든든한 거,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자기는 쥐어본 적이 없대요. 남들이 그렇게 믿고 나를 받쳐주는 든든한 사람, 내 인생에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든든한 거 한 번도 쥐어본 적 없고, 믿을 만한 부모, 믿을 만한 친구, 믿을 만한 멘토 가져본 적이 없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 물론 오래전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분들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남들은 겪지 않는 걸 저에게 이렇게 패키지로 주십니까? 우리 같으면 악을 쓰고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것 같은데 이분의 이 책을 보면은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날 밤에 지켜주셨고 하나님 그날 밤에 내가 굶주리며 죽어가는 동안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그날 밤에 하나님 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인생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슬픔과 고통이 내 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다 짜우짜우, 그건 다 빠이빠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승리하신 간증이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 27장 6절,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분,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기셨으면 반드시 움이 돋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끔 하나님 우리를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도록, 열매가 온 땅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번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느껴지셔요?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 날 아직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왜 번성하게 한다고 해놓고 왜 나를 때리시지? 왜 나를 채찍질하시지? 거기에 대해서는 7절, 8절을 보면 나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사탄이 때리는 매와 달라요. 왜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 결실을 하기 위해서 곁길로 가는 우리를 치시고 견책하사 바른 길로 돌아오게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교정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견책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매는 사탄이 때리는 매와 다릅니다. 마저 보는 사람은 알아요. 이 매가 나를 살리자고 하는 매인지 아니면 죽으라고 가하는 매질인지 그건 마저 본 사람이 알아요. 사탄이 때리는 매는 정죄입니까? 징계입니까? 정죄.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는 정죄입니까? 징계입니까? 징계, 견책의 매예요. 견책의 매. 그건 마저도 아프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결실이 온 지면에 이르도록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거,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복주고 또 복준다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사야 49장 14절 17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그건 이사야는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뭘까를 염두에 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가 젖먹이를 먹이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딱 선택하고 나서 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설명하고 나서도 혹시 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젖먹이를 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무리 지상에서 큰 사랑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젖먹이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차 싶은 거죠. 혹시 너의 부모는 너의 젖먹이를 잃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어디에 새겼대요? 팔뚝에? 어디에? 손바닥에 새겼다. 너 앞에 있다. 장로님 팔뚝에 KMC라고 딱 써 있어요. 문신이 딱. 나는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저분이 KMC를 사랑하시는구나. Korean Methodist Church. 기독교 대한감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장로님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길래 그것을 팔뚝에 새기시고 KMC 딱 한 자만 딱 조그맣게 이렇게 딱 써요. 목사님, 코리안 머린 코프.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이게 코리안 메소디스트 철치가 아니고 코리안 머린 코프, 이게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를 팔뚝에, 해병대를 그만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손바닥에 새겨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내 성벽이, 네 성벽이 내 앞에 있으며 우리를 꿈꾸시는 최고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바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조준모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인데, 교수면 공부 잘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에요. 그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이분이 교수로 알려진 게 아니라 찬양 사역자로 더 잘 알려져 계신 분입니다. 곡을 직접 쓰기도 하는 분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 사람이면 노래는 못 불러야 되잖아요. 이분 노래도 잘해. 못생기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분 잘생기셨어요. 이야, 정말 남들은 제대로 하나 하기 힘든데 교수님이시지, 음악 직접 쓰시지, 그걸 자기가 만든 걸 노래를 잘 부르시는 가수지, 신앙도 좋아서 애들에게 인기 투표하면 1등 하는 교수님이지, 믿음도 좋지. 이런 분들 보면 기분 제대로 나빠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조물주의 몰빵. 조물주가 좋은 거를 전부 다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놈에게, 하나님이 급하게 어떤 사람의 기도 들으시느라고, 전화 받으시느라고 한 4-5명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줘야 될 걸 모르시고 그냥 다 준 거야, 이 사람한테. 이걸 뭐라고 한다? 조물주의 몰빵. 이분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도 이뻐, 아들도. 아들 이름이 요엘인데 키도 크시고 잘생기신 목사님, 교수님. 아들을 낳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아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걸 하나 만드는데, 그 제목이 그의 생각이라는 노래 제목인데, 원제목은 아들 요엘에게, 말도 못 알아듣는 벌벌 기는 애를 눕혀놓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시는데, 이사야 27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너는 포도원 같고 나는 너를 지키는 자고, 나는 너를 인도하고, 나는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난 안 되잖아, 나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면 돼. 너를 가장, 한번 이거 들어봅시다. 이거 직접 한번 좀 들어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들려주려고. 칠 7초 이상 계속되면 이게 방송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큰 교회 같으면요, 방송사고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교수님이 부르는 노래라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눈 감고 들어봐도 괜찮아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푸른 초장으로 우리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사야 27장을 묵상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하나님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피곤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계속 밀물처럼 다가오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얼마나 자기를 아프게 했는지 조목조목 잘 써서 자료로 보관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 그 말을 들으면 목사가 어느 정도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뱉어내는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고통들, 그걸 들으면서 야, 이분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최종 인물이 병원 닥터라면 이분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있으면 안심되고 없으면 불안해지는 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때론 있어도 근심되는 거.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고백하며 살자,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예수님 사랑이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지난 금요일부터 있었던 임원 수련회 기도회, 샌프란시스코 좋은교회 박창길 목사님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우리 임원 수련회 오시면서 오늘 임원으로 세워지시는 분들 저한테 물은 말씀이, 만약에 이 목사가 우리 샌프란시스코 좋은교회 임원 수련회 초빙대에 왔으면 이 목사는 무슨 말 할 것 같아? 그러길래 제가 뭐 좋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뻔한 얘기지. 우리끼리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제대로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들으니까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의 말씀 잘 듣고, 주일날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 뵙는 것처럼 손잡고 악수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저 부족해도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관계 잘하고 그의 얼굴 통해서 하나님 뵙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임원들은 특별히 힘써라,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나도 그 얘기하면 되겠네. 그러고 와서 1시간 동안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쓰신 일꾼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귀한 그릇,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도 더럽혀져 있으면 쓸 수 없으니 깨끗한 그릇 되라. 그리고 그 그릇은 튼튼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에 상처받고 저런 일 당할 때 금가고 깨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조심스러운 그릇 되면 되겠냐? 막 굴려도 되는 내구성 튼튼한 그러한 일꾼, 그러한 그릇 되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들었을 때 신발 벗고 나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한 그런 임원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몰아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자녀 손들까지 책임져 줄 만한 그러한 임원들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그처럼 한번 사랑해 보자. 사랑하면 보고 싶어진다. 1년 52주, 올해도 52주인데 주일 성수 잘 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자. 사랑하면 주고 싶어진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 이게 아깝기 시작하면 사랑이 식은 거죠. 부부가 헤어질 때 그때 하는 말은 뭐냐면 계산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주의 종들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부와 귀를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은요,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에요. 은혜 받으면 11조 하겠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많지만 그건 자아의 소리고 사탄의 소리입니다. 11조 해야 은혜 받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구약 예배의 핵심은 예물에 있었습니다. 재물에 있었어요. 우리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녀에게 헌금하면서 1불짜리 쥐어줘 보내지 마라. 자녀에게 헌금을 쥐어주면서 1불짜리 쥐어주지 마라. 그건 부모가 자녀에게 1불짜리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녀가 1년에 52불어치 복 받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1년에 520불만 하나님이 복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주의 제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태워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건데, 은혜 받으면 헌금한다고? 이런 자아의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말을 잘 듣는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자. 간구하는 기도도 잘하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을 갖자. 히브리어로 호라의 기도 시간.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 정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리 바빠도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다. 기도의 용량을 키워가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물론 저도 다른 재단에 가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10배, 100배로 더 제가 외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예수 사랑은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가서 닿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 감동시켜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새록새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 멸망에서 돌이키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 성도들 가운데 한 11조 교인 정도가 10분의 1 되는 그런 분량의 성도가 깨달을 수 있을까? 끝까지 생명을 다는 날까지 이 감격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반열.
그분들의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사랑. 이게 우리가 올 한 해 힘쓸 예수님 사랑이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여드릴 예수 사랑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찬양인데,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 요즘은 많이 안 불러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뭉클한 감격이 있어요. 이 찬양을 오늘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이게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 위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서 이 노래 부릅시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겸손히 십자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죄 용서 받을 수